여러분은 분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분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태어날 때 받은 복, 또 다른 의미는 나누어준 복,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분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요, 쟤는 복을 타고났어. 쟤는 복을 타고났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쟤는 태어날 때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저 아이는 자기가 받을 복을 이미 받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 같은 성장 과정을 볼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같은 자녀인데 하나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자녀는 그렇게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했어. 자녀까지 잘나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쟤는 복을 타고났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복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마치 운명처럼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그와 같은 복, 분복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해요. 그래도 한 20명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2부 예배에서는 3명인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분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 분복은 하나님께서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신 것인데, 저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다 오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처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인권이 없어 자유가 없어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공산 국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나 한국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큰 복인데,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은 운동도 잘해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세상에, 요즘에 제가 그 휴일에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수영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대단하고, 배드민턴도 아주 짜릿한 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운동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남자 축구 계속해서 아주 점수를 많이 내가고 있는데, 오늘 밤 8시인가 9시에 중국과 8강 대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중국의 인구가 14억 2천만, 그런데 우리 남한 한국의 인구는 5,120만. 세상에 이게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말세제말에 쓰시는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분복이 무엇이 있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것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이런 추석 그리고 이어지는 연휴 언제 또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과연 주의 몸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데 고향에서 가족들과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한 이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상황, 환경, 여건, 믿음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연휴 명절이 주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직자로서, 그렇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선교사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리집사로, 은사에 따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인도단원으로, 충복기도단원으로, 전도단원으로, 사랑의 봉사단원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서로 그렇게 하겠어요. 분복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한번 분복에 감사하세요. 네, 분복에 감사하시기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이 표정이 떨떠름한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쟤는 저보다 받은 분복이 더 커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받아가지고 또한 지능이 높아서 나보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쟤는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도 잘 돼요. 뭐 이런 마음이 마음에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게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행여나 그런 생각 조금도 갖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아유 그 부모가 아주 선하게 살았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지,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많이 받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얼마나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했으면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될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저 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분복이 적다고 해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거꾸로 내가 주눅들어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분복을 적게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애쓰고 살아야지, 내 대가 아닐지라도 내 다음 세대는 분명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니 시간이 갈수록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어여삐 여겨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덩이가 있으니 여러분 분복으로 받은 자의 인물 중에 하나는 이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거부가 된 아브라함, 식솔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거느리는 군사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애쓰고 수고하여 고군분투한
그 인물의 표상이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세상에 대중에서 다퉜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먼저 나가서 장남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먼저 나가는 장남의 팔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 이름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 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냥하고 배고픈 때를 기하여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사려고 하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어머니와 같이 모략으로 뭘 했어요?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자신이 머리를 대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려 하지를 아니했나.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하란에 가서 이 삼촌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산 그의 날 20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세상에 속담도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그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는데, 완전히 라반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돼. 언제부터 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분복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하면은 심는 대로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그 복을 마침내 받게 되는 이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분복은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계속 되어지는 복, 아마도 그와 같은 복은 앞서 말씀드린 태생의 복이 있을 것이요, 어느 나라에서 튀었는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직분자로 쓰임을 받는 모습 같은, 또는 더 나가서 만남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 내가 계획해서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서 그 환경 상황 넓히시는 이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복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분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복을 거두어 누군가에게 얹어주는 이와 같은 역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신명기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 모세, 그의 나이 11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고 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처럼 유언으로 전하는 말씀 중에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믿음 없는 눈으로 그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장대한 모습을 볼 때 그 심령에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명 긍정의 아이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 다른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여러분이 기업은 곧 분복이란 말할 수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키가 크든 장대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지. 그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무리가 되어 그 마음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거기서 죽었으면 좀 더 나을 것인데, 이런 믿음 없는 자세를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참 너무나 가혹했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친형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처럼 분복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이미 허락하셨는데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 분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불쌍한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 이제 출애굽을 하여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 거리 말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가게 되면 2주면은 당도할 수 있는 그곳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새로운 세대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의 새 세대들. 그러니 38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58세?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더 많았겠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 3명, 하나 모세, 둘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모세는 2년 뒤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역사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라, 전투를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말아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이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에서가 누구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이 장남이 에서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을 받을 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으로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또한 분복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말아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복으로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줄 분복과 기업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 그 내용이죠.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나의 형제 동교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을 빌어주고, 또한 나에게 주신 복이 적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분이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충성되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모압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도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명하시는데요. 왜 그랬는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같이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왜 모압 땅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의 후손? 롯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롯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었던,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그 충복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롯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건드리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땅은 모압 땅의 변방인 암몬인데요.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준 분복이 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또한 누구이기 때문에?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기업은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롯의 후손들이 그러고 보면 땅을 많이 차지했죠. 한편으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좋은 땅, 물이 비옥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자에게 이렇게 땅을 많이 주셨네, 뭐 이런 생각 없잖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 후손들이 차지한 이 땅은 박토예요.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같은 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전쟁을 명하시는데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아모리 족속.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전쟁을 하라 그렇게 명하시는데요. 그들의 왕 시온이에요.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분복으로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그 전쟁의 결과 26절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승리지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복으로 마련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이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교훈이 되며 또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닌 또 나의 누군가 아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 동기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교하여 더 크니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내 복이 더 크다고 하여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저 우리는 인정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받은 것으로 다 이루어지고 행복의 조건이 받은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실 때가 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거두어 드린 것을 부족한 자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얹어서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먼저 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먼저 입은 자. 그러므로 어쩌면 믿음의 태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이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렇게 이어져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의 가문의 첫 번째 사람으로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격을 하고 그 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어찌하든지 인과 기도를 이뤄야 돼 복음으로 전하고 가족들 동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내리시니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맡겨두고 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구 나는 이거밖에 안 줬어 나 안 해. 그래서 땅에 묻어 두었다 그랬어요. 주인 올 때 그것으로 그대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1달란트마저 뺏어서 정말 줄 때 더 많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복이든 큰 복이든 감사히 여겼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으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잘되는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2016년에 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지요. 우리 교회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 4,400세대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으니 2016년 12월, 1월, 2월 이렇게 1차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했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했었는지. 여러분 새로 아파트 짓게 되면은 페인트 냄새가 아직 진동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삿짐 오르고 내리고 들어올 때 그 또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깨끗한 집을 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집을.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 분진 먼지도 많이 는 그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매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면은 그쪽이 서문이죠. 서문 쪽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행복한 날 되세요. 눈이 내리는데 눈길 조심하세요. 출근 인사를 매일같이 했잖아요. 3달 동안. 예?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웬 광신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분은 저희 주머니에 따뜻한 캔커피를 미리 데워서 가져다가 준 거겠지요. 고맙지요. 어떤 분은 또 장갑을 사다가 주고. 그러는 가운데 참 격려가 되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일은 제가 그렇게 아침마다 출근 인사를 하게 되니까 그 따뜻한 경비실인가요? 관리실인가요? 그곳에 계신 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나와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나와 계시는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눈이 오면 눈 치우지. 그리고 매일 출근 인사하는데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볼 때. 그러니까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표정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 예? 마지못해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44명인가 그렇게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그런데 2차, 3차 할 때는 결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미미해서 한편 서운하기도 했고. 누구에게 서운해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일 뿐일까요? 여하튼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이고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많은 성도가 길 건너편 저쪽 교회를 이렇게 갔더라고. 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쪽은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교세도 많은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임용 증서를 써주고 그쪽에 가면 우리 교단 소속 교회 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까지 조언을 주게 되니, 그러니 그냥 자동으로 거의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도 제 마음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서운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얘야, 너에게 준 분복이 있으니 너는 예수의 이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이 길어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서 나의 몸된 전을 채우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이니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수평이동 그 이전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산돌 중앙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그렇게 사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한참 동안 신앙생활 방학하다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있는데 얼마 만에 했더니 12년 만에 왔대. 세상에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 1명, 2명 오게 되고, 그야말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초신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새가족이죠. 새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로 열심히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다. 그런데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 그런데 그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셨어. 보너스로 덤으로도 더하여 주셨어. 그렇게 분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멀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 그와 같은 자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셔서 이 부지런하고 선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으로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난세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오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요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